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란산 벳바니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본잡한 생각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말씀에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들려진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 그리고 드디어 벼르고 벼르시던 예루살렘 입성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의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따로 보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말씀 받은 그대로 길을 따라가다 보니 새끼 나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서 있던 자들이 물어봅니다. 무엇 하려느냐?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이에 허락했다고 본문이 말을 합니다. 오늘의 이 짧은 6절밖에 안 되는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순종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저는 순종하는 세 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제자들이고, 두 번째는 새끼 나귀를 지키고 있었던 나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순종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였죠?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한 가지, 그 열매만 먹지 않으면, 순종하면 살 수 있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허락되었고, 불순종하는 그 즉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제하 버리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종은 어떤 명령과 복종 안에서의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타입의 순종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던 두 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적을 몸소 체험하며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제자들의 순종은 어떤 이 사랑의 관계에 의한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죠? 아니죠, 아니죠.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3년을 지났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왕이 되시면 그때 나는 왼편에서 그리고 너는 오른편에서 뭐 장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좀 권세를 누려야 좀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조건은 다른 조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귀를 다스리던 관리했던 새끼 나귀 관리인 또는 주인의 순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예수란 사람이 귀신도 내어쫓고 못 고칠 병이 없다 하고 예언도 하시고 참 지금으로 말하면 완벽한 점쟁이 같은데 한번 믿어볼까? 감정에 의지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좀 오는데 구질구질하는데 오늘은 좀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좀 예배 나가서 기도 좀 해볼까? 이번 주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어그러졌네. 비즈니스가 안 되네. 금요일에 나가서 좀 기도 좀 해야겠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우리의 어떤 조건을 걸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복권이나 로또를 사서 기분이 좋으니까 뭔가 될 것 같은, 당첨되면 11조 정도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이렇게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오락가락 신앙생활하는 감정파 순종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누구의 순종이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말에 순종했냐고요?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절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넘겨주시고 어떤 치욕과 고통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당한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모든 창피와 고통과 벗겨지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까지도 순종해서 순종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 순종도 아니었고 감정적인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순종도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아주 100% 온전한 철저한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저한테는 3절과 5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왜 이렇게 하느냐? 영어 성경에는 Why are you doing this?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서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What are you doing this?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지요. 이렇게 될 건데 누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그 사람들이 너한테 Why are you doing this? 라고 물어볼 건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사람한테 갔습니다. 나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풀려고 하자 사람들이 Why are you doing this?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What are you doing this?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Why are you? 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사람의 대답은 What are you doing this? 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짝 적중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정도라면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어떻게 정확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말해줄지를 아시고 정확하게 일러주셔야 됐을 것 같은데 Why are you doing this? 라고 물어보면 했는데 분명히 사람들은 What are you doing this?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짝 오타가 왜 적중률이 떨어졌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적중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한참을 고민해 봤습니다. Why are you doing this랑 What are you doing this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 끝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Why를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Why보다는 What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교회에 나오느냐? 너는 왜 예배 자리에 서느냐? 너는 왜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Why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에서는 Why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Why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입을 문턱을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저 사람은 뭐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What they are doing?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래?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는데?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고 그들의 교회 안에서 신분은 장로인지 평신도인지 심지어 부모님은 무엇이는지 우리는 사람의 시선은 항상 그런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왜 순종하는지 왜 교회 나오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Why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순종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봉사를 하십니까? 왜 섬김을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에 있는 그 Why를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교회 나가니까 따라서 교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내 직장에 상사가 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 같이 나와서 나왔습니다, 얼굴 도장 찍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그렇게 누구한테 사람한테 잘 보이려 했던 그 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죽어라고 한번 외웠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잠깐 포즈를 하겠습니다. 머릿속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과정도 아름답고 그 과정도 겸손의 모습으로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순종의 바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통은 보통 이어 달리기 할 때 쓰는 건네주는 물건입니다. 아무리 내가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이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제대로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광경이 뭐냐면 1등을 달리던 선수가 바톤을 놓치는 바람에 꼴찌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이 바통을 다음 선수에게 제대로 넘겨주어서 그 선수가 바통을 다시 부여잡고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 나갈 때까지, 결승전에 골이 날 때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어달리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 이 신앙의 바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제대로 넘겨줘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습을, 신앙의 바통을 제대로 넘겨줘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아주 성령 충만하다고 유명했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과 하루는 버스를 타고 이동할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이 집사님은 기도를 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깨끗이 나아버리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마저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의 대상이었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저희가 탄 시외버스에는 아시죠? 양쪽에 2열이 있고 가운데 통로가 있습니다. 하필 그날 그 버스 안에는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서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정거장의 저 뒤편에 자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통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치고 순식간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찌나 정말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통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제끼고
민첩하게 날렵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였던, 아마 그것도 어쩌면 성령이 주신 능력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중학생이었던 저는, 한참 신앙에 의구심이 많았던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 저렇게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과연 버스 안에서는 저렇게 남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밀치고 다투고 해서 잠깐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 과연 신앙의 모습일까? 저는 깊은 씨름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천사 같지만 교회 문 주차장을 나가는 순간 돌변하는 엄마 아빠, 그 뒤에는 그 숨겨져서 조용히 뒷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연시 이런 아름다운 말들만 쏟아내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입이 거칠어지고 F월드, B월드 막 내뱉는 이 부모님, 그 뒤에는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3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받아서 이 자리 웨슬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순종과 헌신과 희생으로 그 신앙의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바통을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었을 때 어쩌면 그들이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세 교회들이 그래왔고,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서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술을 팔고 커피를 파는 유럽의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바통을 대물림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가 내가 이렇게 평생을 간직했던 이 신앙의 바통을 물려주었을 때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기억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소서, 허락하소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없이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의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귀하신 말씀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작은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서 확장되어 나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